기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바라기는 2025년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간증의 제목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설주일이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실게요. 새해에도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새해에도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2번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신정에 결단한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 구정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1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약속을 깨버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니까 이 구정을 계기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 가스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성경 말씀을 개괄적으로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 또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후 예배 시간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또 더 나아가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재건축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느헤미야서인데, 느헤미야서는 기원전 5세기경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성경 표현으로는 이제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유다 총독으로 파견되었던 느헤미야의 활동을 기록한 책이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무슨 활동을 했는가? 우리는 느헤미야의 대표적인 업적을 말할 때에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수도, 신앙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이라고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성경의 파노라마 시간에 느헤미야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 성벽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성벽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느헤미야 하면 성벽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슨 의미냐면 느헤미야의 대표적인 업적이 성벽 재건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확인해 보면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자, 느헤미야의 대표적인 업적 성벽 재건이 6장 15절에서 끝났어요. 남유다가 망한 후 150년 동안 그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일을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52일 만에 무너진 성을 재건했지요. 역사적인 사건이며 그 은혜의, 큰 은혜의 날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느헤미야의 대표적인 업적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성벽 재건이 끝났다고 해서 느헤미야서가 끝이 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는 이 역사적인 성벽 재건의 기쁨을 뒤로하고 무엇인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만 봐도 느헤미야서 전체 분량이 13장인데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요. 6장에서 끝나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 말고 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끝났지만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신앙의 재건, 믿음의 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한 나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대한 신앙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은 한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신앙이 멸망했다, 그들의 신앙이 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어떠한 이유로든 분열되고 깨지면 그 구성원들의 신앙도 타격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런 그들의 무너짐, 나라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아픔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보이는 상처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처, 신앙의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6장 15절에 성벽 재건이 끝난 걸로 말씀을 마치실 수가 없으셨고, 계속 이어서 신앙의 재건, 영적 재건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계속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직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영원토록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무너졌다면, 예전에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신앙이 무너져 있는데 그 이후로 도무지 일어날 힘이 생기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신앙의 침체기를 겪고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 신앙 재건의 불씨를 피워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 전교인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재건축되어지게 되기를, 강한 믿음의 소유자분들은 더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셨던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하여 믿음의 기초가, 믿음의 반석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갈망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말씀을 갈망하라. 말씀을 갈망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의 재건축이 시작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받은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7째 달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이란 예루살렘 성벽 여러 문들 가운데 동남쪽에 있었던 물을 실어 나르던 문, 물숫자 수문인데, 그 광장에 7월 첫날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어요. 앞에 우리가 6장 15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엘루월 25일에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6월 25일인 거예요. 오늘 말씀 7째 달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생각했을 때 6월 25일 날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어요. 52일 동안 성벽을 다시 쌓는 중노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식을 뒤로 하고 공사가 끝난 지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시간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 다시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왜 모였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 기록하게 하신 율법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들이 다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책은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청하여, 곧 자발적으로 부탁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자, 그 광장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이 바위와 돌로 덮인 좁고 불편한 숨은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할머니, 몸이 불편해서 자녀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나오시는 할아버지, 과자를 먹으면서 엄마 손에 이끌려 나오는 어린아이, 수염이 거뭇거뭇 나기 시작한 청소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들것에 실려 나오는 병자들,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사람들, 이처럼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언제부터 모였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새벽을 오전 6시로만 계산을 해도 오전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백성들은 그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6시간 동안인데 귀를 기울였어요. 졸거나 딴짓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오늘 설교 기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절 하반절 영상 4번째 줄을 보시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귀를 기울였다라는 말씀은 나무에 정교하게 조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심령 골수에 정교하게 새기는 심정으로 자기 마음판에 꾹꾹 눌러 조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6시간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목마름으로 갈망한 적이 있었을까? 혹시 있었다면 그때 나의 신앙 상태는 어땠을까? 그리고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가? 설교 시간만 되면 피곤해서 눈이 잠기는 것은 아닙니까? 지루하다고 여기시는 않습니까? 30분이 가까이 되면 이제 시계가 봐지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원하는 일을 하면 졸리지 않아요. 노는 일이라면 6시간은 몸이 배겨도 놀 수 있습니다.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우리가 비즈니스 갈 형편은 안 되는 것 같고 이코노미석을 그 좁은 데에서 10몇 시간을 견뎌내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막 몸이 쑤셔요. 막 일어나고 싶어요. 너무 길게 느껴져요. 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정부 여기 종합체육관에 임영웅이가 온다고 칩시다. 여러분,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티켓을 오늘 12시에 오픈을 한다면 막 동원 있는 인맥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겠죠. 아마 후지하게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교회 가기 싫다고 하면, 학원 가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네 자유니까 알아서 해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회복, 내 신앙의 재건축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회복, 신앙의 재건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칼이 되어서 내 심령에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 때의 모습이나 귀한 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습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도 나오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으면 성공과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되어지지 않으면 내 신앙의 재건, 영적 재건은커녕 우리의 실존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갈망하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한 땀 한 땀 조각하듯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 작업을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창조가 시작하는데 창조라는 말씀을 2주에 걸쳐서 살펴볼 거예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갈망하여 새기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시간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신앙이 재건되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을 경외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경외하라. 말씀을 경외해야 신앙이 재건축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때 경외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깊이 존경하고 섬기는 태도, 그리고 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5절 학사 에스라가 등장을 하니까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윗사람이 오시면 아랫사람이 존경의 표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에스라가 학사이기 때문에 윗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일어났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도 존중했지만 에스라보다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전임 목사님 때부터 여러분이 해오셨던 것인데, 아마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으셔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그 귀한 전통을 우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든 채로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 즉 찬양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아멘 아멘 응답합니다. 더 나아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완전한 순복의 표시인데 최고 주권자인 왕에게만 보였던 태도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절대적인 존중과 경배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믿으니,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고 믿으니 그들은 당연히 일어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배함으로써 신앙 재건, 영적 재건의 기틀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경배하고 경외함으로 신앙 재건의 반석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먼저는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존중하고 경배하는 자세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건축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건축하게 된다면 저는 딱 하나 욕심 부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예배당 안에 통신망을 끊는 거예요. 핸드폰이 무용지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 주차장도 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 빼주세요 이런 전화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때 사실 핸드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송암교회는 안 그러지만 다른 교회를 보니까 막 핸드폰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이 예배의 순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데 핸드폰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나를 비추어 봅시다. 나의 주권자, 나의 왕께서 지금 나를 대면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에 걸맞는 경배와 존중의 자세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 말씀의 시간을 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우리의 자세로 나타나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요즘 세상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좋은 가르침 중 하나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구독자가 100만이 넘어가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좀 해석을 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하던데 결론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위대한 도덕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전체 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어떠한 맥락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도덕 선생이라는 말이 제 귀에 딱 걸렸어요. 그런데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긍정적인 말, 깨달음을 주는 말, 힐링의 말, 위로의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잘 활용하는 SNS를 보면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사진들을 보면 위로와 힘을 주는 글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쪽 종교의 그들이 말하는 말도 위로의 말, 힐링의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지혜가 그만큼 진보했다라는 것의 반증이겠죠.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좋은 말과 가르침 중 하나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 특히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문제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을 넘어선 절대 긍정이고 깨달음을 넘어선 절대 진리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지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위로와 용기의 영원한 원천이십니다. 좋고 나쁨, 선호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고 없고 생명 유무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한 가르침 이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죠. 경외해야죠. 또 하나, 이 시대의 흐름이 너무 편하게 얻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 누워만 있어도요 얼마든지 핸드폰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 조윤호 목사와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훌륭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말씀의 소중함, 설교에 대한 소중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대이지만 우리 송암의 성도들은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존중하고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설교 말씀을 보시더라도 누워서 보지 마세요.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설교 들으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 비록 설교 TV를 통해 나오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긴다면 자세를 바로 하셔야 맞아요. 그리고 제 마음은 다른 거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것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재건축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확연히 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해야 우리의 신앙이 재건축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아멘. 학사 에스라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왜 울지 말라고 하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말씀을 듣는 이날이 여호와의 성일,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성일,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죠. 거룩은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즉 여호와의 성일, 이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건됨으로써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 다시, 이 날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감정이 북받쳐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회한의 날이 맞아요. 150년 동안 폐허가 된 조상의 땅, 하나님의 땅에 비로소 성벽이 재건되었고 이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눈물이 쏟아져 나왔겠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살아 돌아온 회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은 죄로 인해 막힌 담이, 막혀버렸던 담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이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날이 거룩한 성일 주일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진입한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의 주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날, 그래서 주일은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인 것이죠. 때문에 지도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시작.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이 회복의 날을 기뻐하고 회복된 사람답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좋고 맛있는 것을 먹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라고 합니다. 이 지도자들의 말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백성들은 슬피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마. 여호와의 성일이잖아. 기뻐해. 그리고 좋은 건 먹어. 가난한 자들과 나눠. 라고 이야기하니까 듣고 곧바로 나가서 지도자들 말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모든 백성이 한참 있다가서 먹고 마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대요? 곧 가서 먹고 마셨대요.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지체함 없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방금까지 슬피 울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즉각적인 변화와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세 번째 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슬픈 마음을 짓누르면서 기쁜 척한 것이 아니에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자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된 거예요. 선포된 말씀은 문자적으로 달라진 것 하나도 없지만 그것을 듣고 해석하는 태도가 변하니까 그들의 감정까지도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감정을 뒤로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슬픔이든 두려움이든 간절함이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모든 감정은 뒤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이 하기 힘들지요. 하지만 문자적인 말씀을 문자적인 말씀을 넘어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합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의중이 밝히 깨달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순종을 넘어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이죠. 순종의 모양, 순종하는 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배하는 것, 경외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신앙이 재건축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것에 힘을 기울이셔야 하는 거예요. 큐티하고 계시잖아요. 말씀 일독하고 계시잖아요. 암송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필사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우리 신방하면서 한 청년에게 필사할 것을 강력하게 도전했는데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필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스펠 프로젝트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일 설교 말씀 위에 가스펠 프로젝트를 쌓으시고 그 위에 큐티든 일독이든 암송이든 필사든 하나를 진득하게 해 나가세요. 다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주일 설교가 가장 베이스입니다. 그 위에 오후 예배 가스펠 프로젝트를 쌓으시는 거예요. 그 위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하나만 진득하게 하세요. 묵상이든 성경 통독이든 암송이든 필사든 하나 진득하게 하시면 분명 신앙의 발전과 재건축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일 말씀이 기본이에요. 그 위에 뭘 쌓아요? 가스펠 프로젝트. 그 위에 큐티, 암송, 묵상, 일독 이것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득하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묵상 밀렸다고 해서 묵상책 밀렸다고 해서 마음 조급하게 가질 거 없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뭐든 여러분 하셔서 붙잡으셔서 2025년 말씀을 통한 신앙의 회복과 발전의 자랑이 우리 교회 곳곳에서 울려나게 되어지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성벽 재건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은 느헤미야 13장까지 기록해 놓으셨는가? 하나님은 단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 신앙의 재건을 처음부터 기대하셨고 그 신앙의 재건은 말씀 듣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재건도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 조각칼로 새겨낸 거예요. 말씀을 깊이 존중하고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는 척을 넘어서 철저하게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라.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재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갈망하시고 말씀을 경외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구체적으로 큐티, 말씀 읽기,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재건되고 단 한 단계라도 진일보하게 되어지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재건축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의 불도장으로 새겨짐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갈망하겠노라.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겠노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노라 결단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갈망하고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재건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신앙의 소유자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